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이것을 렘넌트가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무너지지 않는 세계 살릴 응답의 시스템이 렘넌트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의 기도가 평생과 영원을 살리는 미래의 응답을 미리 누리는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래서 이 밤에 말씀 나누는 가운데 모든 렘넌트와 선생님들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준이도 왔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30과인데요. 지금 30과 내용이 이제 전도자의 삶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7대 여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대 여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 되었고 이때부터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남은 자 되었다는 것. 그럼 두 번째 현장 가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남는 자로서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상황 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10가지 비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10가지 발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5가지 확신. 그리고 절대로 반드시 어떤 상황 와도 어떤 어려움 와도 승리한다. 9가지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6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남을 자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도자의 삶인데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62가지나 돼요. 그래서 6번째 여정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였지만 사실 62가지이기 때문에 엄청 내용이 많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그 62가지 중에 첫 번째 21가지 근본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현장 갔을 때 내 삶의 근본이 내 삶의 스타일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원세 복음 붙잡고 천명 소명 사명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발견하고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시작하면 일심전심 지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면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고 이것을 24, 25 영혼으로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내 삶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더라. 이 열매가 온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21가지 삶의 전도자의 삶의 근본 21가지였어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기도예요. 전도자의 삶의 기도 5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랬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의 기도 5가지. 그러면 이 5가지 기도 순서는 5가지 기도 속에 있는 흐름인데요. 이거는 뭘 말하냐? 첫 번째 일단 서론부터 볼게요. 기도가 뭐죠? 담비 반갑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적인 호흡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보좌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보좌의 세계를 내 삶에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의 근간이거든요. 완전 이제 펀더멘탈이란 말이에요. 완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찾아내야 될 것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묵상해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가 제일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다가 멸망해야 될 내가 해방된 것, 이거 감사해야 되겠죠. 지옥의 운명에서 해방되어 천국 배경 누리게 된 것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 운명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마귀자녀였고, 나는 지옥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멸망했어야 되는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나에게 날마다의 감사 제목이 되면 우리는 승리해요. 우리 수진이도 반갑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됐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된 거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여러분 속에 항상 기도로서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 누림에 대한 것이 내 기도 속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뭐구나 하는 게 깨달아진다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늘 들어도 복음이 나에게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 그냥 늘 듣던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복음이 나한테 진짜 뿌리 내려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 이제 계속 흐르잖아요.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복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보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요.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짜 의도가 캐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구원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딱 되어버렸죠? 그러면 복음 중심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면서 강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비로소 나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왜냐?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그것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딱 맞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서로 딱 들어맞아요. 강단의 말씀이 다 들어맞아요. 이렇게 다 통하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아지고 일치되면서 내 삶에 완전 핏이 너무 딱 맞도록 막 이렇게 주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와, 이 말씀 나한테 완전 맞다. 이 말씀 완전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게 막 그때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의도와 현장적인 의도 속에서 내 인생의 이유와 방법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세계복음화. 그것을 내 지금 현장 속에, 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있는 현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 그러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그 방법은 뭡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시대적인 의도, 현장적인 의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CBDIP라고 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는 것, covenant. 그 속에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것, 비전.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이게 드림. 그럼 이걸 두고 오늘 내 현장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 이미지와 프랙티스.
이렇게 하면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뭔지, 흐름이 뭔지 보이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시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이 보이는 것이. 그러면 세 번째, 이때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집중이 회복돼요. 인간은 원래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원래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근데 하나님 떠나고 나서 집중이라는 게 다 깨졌어. 집중이 전혀 안 되는 거야. 분산되는 거야. 분열되는 거야. 집착되는 거야. 중독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내 인생이 말씀을 향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나한테 딱 보이고 말씀이 시간마다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나는 말씀을 자꾸 바라보죠. 말씀을 내가 놓치기 싫으니까 말씀을 놓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아까우니까 내가 완전 말씀을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향해서 집중하고 나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박국 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 내 성루에, 내 망대에 서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답하실지 나는 들어야 되겠다 하고 집중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집중하거든. 이때 원래 인간에게 허락하셨고 복음 안에서만 회복되는 것이 참된 집중인데 이 집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감사 이 속에서 말씀의 흐름 발견 이 속에서 말씀이 나한테 너무 행복하니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집중. 이랬더니 네 번째가 온단 말이에요. 숨은 나의 영적인 문제와 한계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고.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영적 문제 일으키는 것이 분열, 분산, 집착 중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내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틀린 집중이 무너지고 참된 집중이 회복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게 되니까, 복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임하는 치유가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육신까지 치유해 버려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잖아. 그러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치유가 나한테 오는 거죠. 치유가 와요. 다섯 번째. 그러면 이때부터 기도 속에서 삶의 균형이 밸런스가 맞는 거야. 저는 다 깨졌었거든. 왜냐하면은 뭐 열심히 한다, 성공하겠다 이러면 반대쪽 걸 다 버려버리는 거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저것이 다 망가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다 균형을 못 찾고 가거든요. 다 무너져서 가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있으면 무너졌었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야. 다 살아나는 거야.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삶이 전부 복음 누린 기도 속에서 다 살아나니까 전에는 내 영혼이 내 삶이 마른 뼈처럼 죽어 있었는데 완전 황폐해져 있었는데 이제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살아나서 군대가 된다고. 그때부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겠냐에 보인다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미래가 앞당겨져서 보여지는 거죠. 요엘 2장 28절에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미래가 보인다는 거지. 자, 다섯 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비로소 말씀의 흐름 이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그랬더니 집중이 돼. 그랬더니 치유가 돼. 그랬더니 미래가 보여. 이게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는 나와 주변의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한데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리는 역사가 나한테 계속 나타나는 거지. 일단 내가 제일 먼저 살아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항상 가장 행복하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으면 그렇게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계속 그냥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여러분이 만들어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393이라는 표준적인 걸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표준 텍스트를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복음 누리는 기도인데 그건 그냥 기본형이거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하고 적용하고 누려보세요. 그래서 내 삶의 작은 실천과 집중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보자. 여러분 중에는 이제 뭐 특별히 입시에 문제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수시 이제 완전 안정권을 썼기 때문에 나는 거의 간다 이렇게 된 사람도 있겠죠. 또는 정시에 뭐 올인이다 아니면 논술에 올인이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실기 쳐야 되는 지금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답이 이미 이제 정해졌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상황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랩넌트 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평안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평생의 승리예요. 내 삶의 작은 실천과 집중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복음 누리는 기도로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 많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여정을 가든지 복음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기도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사를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집중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며 삶의 균형과 함께 미래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림으로 세계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 랩런트들의 오늘 삶 속에서 크게 행복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랩런트들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